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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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8번째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중요한 것만 좀 복습을 하면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마치 손으로 끌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말씀의 비추인 죄인된 비참한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그 믿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성령님 하면 물론 성령의 은사도 많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지 않는 성경은 죽은 글이 되고 독자들을 죽인다라는, 그래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그 빛 안에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르지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는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 네,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항상 경배했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는 것을 좀 저희가 또 다른 각도로 좀 보아지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을 성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도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미리 말했다라고 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같은 경우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미리 알고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보면은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세워준다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구약 성경으로 가르쳐 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이지만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나누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사도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좀 전에 말한 것과 이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사야 8장 13절과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사야 8장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사야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네,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9장 32절에 인용했어요. 33절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8장에 말했던 그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한 그리스도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네, 시편에도 동일하게 시편 68편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네, 에베소서 4장 8절에 인용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시편 68편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성취한 그리스도는 시편에서 정언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이 더 특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에서 잘 드러내는데요. 요한은 이것을 인용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이사야 6장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사도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3절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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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여기 그리스도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천사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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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사도들은 거침없이 바로 구약에서 경배하고 경외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뭐 그 외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죠. 요한복음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바울도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이로 예수 그리스도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네,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도 이 땅에는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똑같은 표현을 이제 2번 하는데 한 번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한 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셔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게 창조주요 이 땅에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만유의 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네,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항상 경배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고 경외하고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일제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님의 증언과 사역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스스로의 증언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많이 고백하고 믿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도말하고 죄를 씻어 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자신이 바로 그 죄를 사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을 아는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 그 고백은 단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만이 아니고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워낙 잘 알았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알았는데, 저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메시아도 죄를 사해 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원래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죄 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아셨고 그런 꿰뚫어 보는 것들이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결론짓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맹인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고요, 친히 권능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물론 성령을 힘입어도 귀신을 쫓아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의 신성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신 분만이 아니라 권능을 수요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권능을 수요하는 분이 누군가에게 권능을 빌릴 필요는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친히 행하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는 여호와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정형화되게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는 그 여호와가 바로 또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근데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게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근데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근데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다. 그 예로 또 스데반이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누구한테 기도하죠? 그 마지막에 주 예수께, 그 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주 예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동일 본질의 영광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칼빈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제가 적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실제적인 지식이 아무런 쓸모없는 사변보다 한층 더 확실하고 한층 더 견실한 지식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로 경건한 마음은 자신이 생명의 깨우침을 받았으며 조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으며 성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교통하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기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 섹터에서 지금 칼빈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는 지식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제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실제적인 지식이 더 확실하고 한층 더 견실한 지식이다. 근데 여기서 지식은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지식은 알다,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알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실질적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칼빈은 이제 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말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라는 말은 그냥 한 문장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여호와가 성자의 이름, 성부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성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생명을 나눌 때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하야, 여호와라는 발음이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람들은 야훼일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 동사는 하야 동사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 이름을 계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한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엘로힘 이렇게 불렀고, 병이 나오면 이렇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고백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고백이지 사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름은 어떤 본질이 규정이 되고 한정된 존재물에만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과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사과는 존재물이기 때문에. 근데 사과라는 말을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잇다라는 것은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존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규정할 수도 없고 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계시했을 때 보통 우리 주성이, 주하, 중현이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다. 굳이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 자체다라는 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라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근데 이제 모세 때부터 이렇게 계시됐는데 창세기 1장부터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구원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는 6,000번도 더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 거의 도배되다시피 한 것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여호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오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신 성자 하나님이 주로 나온다. 그래서 구약은 좀 성부의 이야기 같고, 물론 예수님도 조금 나오시고 성령님도 조금은 나오지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 신약에도 뭐 성령님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지만 신약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제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해석한 본문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사야 6장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사야 8장에 만군의 여호와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9절에도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는 여호와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또 호세아 12장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이 여호와는 그리스도시고, 시편 68편도 오늘 봤죠. 여호와 하나님.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가 그리스도냐? 그렇진 않겠죠. 칼빈은 이제 성경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이 하야 동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이사야에서 내가 그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같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내가 그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라는 이사야서 43장을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내가 바로 이사야 43장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8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직역을 하면은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인자가 든 후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내가 바로 그라는 구약에서 말한 모세에게 계시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구약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사도들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증언한 것들을 더 종합하면 칼빈의 말대로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하는 그리고 구약 전체의 창조부터 온 이 땅을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성자는 구약에서부터 여호와와 만군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며 구속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한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경배받을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호와는 그러면 구약에 6,000번 넘게 나오는 여호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구약 전체의 여호와의 6,000번 이상을 사실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잘못 읽은 건 아니죠. 그러면 동일하게 그 여호와를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은 꼭 구분이 되고 어떤 것들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은 그것이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성부에 대한 말씀이구나, 성자에 대한 말씀이구나. 당연히 이제 구분이 되는,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의 가지에서 나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건 이제 성부가 아니죠. 당연히 그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는 눈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그 수많은 사건과 구속사와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영과 진리로 우리가 더 알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좀 적응이 되시나요?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사야 6장을 생각할 때 보세요. 그 장면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그렇죠? 온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를 말하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 창세전부터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요한이 해석하고 또 그 요한의 요한복음을 보고 칼빈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성자. 사실 이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니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이사야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거룩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화로다 나로 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죽었구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종종 말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은 자같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본 아들의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도 요한이 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보고 신약에도 그 거룩한 영광의 위엄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리는 것이나, 이사야가 아들의 그 영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앞에서 내가 죽었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고백이 사실은 동일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 영광이 어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물론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좀 만만한 어떨 때는 농담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가 좀 대들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좀 만만하게 본 거죠. 대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시기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창세전부터 아들은 거룩하고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했고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구속사를 주도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보좌 앉으신 그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한 여인의 태를 통하여서 아기로 탄생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좀 더 뭐 성육신 할 때보다는 좀 영광스럽지만 그래도 온 땅에 충만한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은 아니신데, 좀 성부보다 좀 못한 천사 비슷한 그런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광스럽고 온 우주에 충만한 그 신성의 거룩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시티스가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을 알 때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시티스터의 말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죠.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누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는가? 누가 나를 위해 그런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런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며 나의 마음의 그 상처와 불안함들과 그런 혼란들을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는가? 분명히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채찍을 맞으셨지만 바울이나 사도들이 보았던 성령이 오시고 나서 보게 된 것은 뭐예요? 이사야가 만났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에 설린 그 피가, 그 사랑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이 성령 안에서 알아졌을 때 모든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전엔 좀 만만하게도 하고 부인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구나를 알았을 때 완전히 그 내면 안에 신앙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성령께서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참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산은 이렇게 노을을 보시면 해가 질 때 어때요? 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빨개 가지고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해가 굉장히 크네. 제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해가 얼마나 큰데 저렇게 조그맣게 보면서 해가 크다고 할까? 실제 해는 얼마나 커요? 거의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과학으로 말하지만 지금 지구 크기도 이게 감각으로 안 들어오는데 그 태양의 크기는 거의 우리 생각에는 무한한데,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만하면 해가 크네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봐요?
실제보다 어마어마하게 작게 보는 그 해를 보고 야, 오늘은 해가 크다, 해가 붓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이 지각과 이성과 생각은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못 보는구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광이 무한하고 이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이 그냥 조그만 태양을 보고 크다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조그맣게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은 크고 예수님의 사랑은 큰 것 같다, 정말 빨갛게 우리에게 비춰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각이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달도 보고 달이 크네, 보름달이야, 달이 커.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엄청 커져.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작게 보고 그 달을 크다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칼빈이 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정말 아들의 신성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다르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영광과 어떤 능력과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지를 성령 안에서 알게 되었을 때 그게 가장 확실한 영적인 지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그 사도들의 삶,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볼 때 태양이 크다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은 그냥 저 멀리 있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들의 그 사랑과 영광의 진짜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하게 깨닫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알았어라고 하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